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궁정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정임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내 욕하고 박해하고 글쓰로 읽었으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내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만 쓰려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해 두지 아니하고 등중위에 두나니 이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사실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7장 27절까지 이렇게 갑니다. 복 있는 사람.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또 학자들이 말 때 황금률, 황금같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히말라야 등정에 올라가서 젊은이들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면 50. 그분은 대단한 산악의 전문 같아. 그리고 그게 이제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5명.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세르파가 또 몇 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등정을 함으로 국가에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영광입니다.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등정 올라가면요, 이번에 만약에 그게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개척하는 길을 만들겠다. 제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고 하는 그런 말 아닌데 그걸 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선진국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가난한 나라는 거의 못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등산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국가 이상도 나름대로 올라가지만 자기 영광입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그게 숨이 가쁘냐면 걸음을 하나 뛸 때 1분이 걸립니다. 너무 숨이 가빠서. 근데 그렇게 숨이 가쁜 그 등정길을 올라간 전번에 또 등산하다가 우리나라의 등산 대원들이 또 산에서 죽었습니다.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목적이 뭔지 압니까? 등산하다가 산에서 죽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그들의 영광이란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목적이요, 세상이란 것이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무속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여기 속했다면은 내 종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두지 않고 싸워서 내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한나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옮기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뭡니까? 히브리 민족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제사한 국가로 만든다. 사실은 이 히브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금지한 것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신, 여러분 이방신을 왜 섬기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풍조가 있고 부가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느냐? 바로 옆에 주변 국가들이 당장 그 신을 섬기면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 풍년이 오고 자손에 풍년이 오고,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그 할 때 그들은 음란의 축제를 해요. 여인들이 몸을 많이 파는 것이 그 여인의 명예입니다. 그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유대인, 거기에 그들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과정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애굽 땅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냉혹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저 영광의 땅으로, 우리 구원받는 순간에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너희가 영생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이 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 얻었고가 됩니다. 영생 얻었고란 말은요,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 초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믿음이 떨어지느냐? 그리고 내가 이번에도 어떤 자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쓰겠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남자 청년들이 믿음 좋은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실 어느 교회나. 그런데 여자 청년들은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왜?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면요, 여자 청년들의 결혼을 앞두고 그 여자 청년들의 신앙은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사실은 신앙은 여자들이 예수 믿는데 훨씬 더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가도 대부분의 교회가요, 3분의 2가 남자 성도,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남자 성도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를 앞두면요, 그들이 흔들려요. 취업이라는 문제를 앞두면요, 그들이 흔들려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생애의 모든 가치를 크게 두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애 가치를 오직 그리스도에 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저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그건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진짜 부흥은요, 내 자신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이 안 뺏기고,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성도를 어시어시하고 부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이 거의 대부분 이 팔복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먼저고요, 뒤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심령에 관한 자는요, 내 자신이 영적 상태를 어릴 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천국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필요하다. 내가 사업이, 직장이, 결혼이 이게 아니고 천국이란 것을 목표로 두는 겁니다. 딱 천국이에요. 심령에 관한 자분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가난이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가난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얼마나 우리를 흔든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 말씀하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서 까분다는 거예요. 밀가부로 막 까불려요. 주일 오후에 나올까 말까 밀가부로 까불려요. 항상 신앙이 49%대 51%에 움직입니다. 주일 아침은 나오지만 흔들려요. 왔다 갔다. 주님께 내 삶의 시간을 조금 더 준다는 자체가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삶의 가치를 두도록 여러분이 주위에서 혁명해줘야 됩니다. 혁명.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죄를 깨달은 겁니다. 심령에 가난한 것은요, 내가 이것이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 이 기독도, 크리스찬, 그 철로역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자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가지고 이제 가다가 십자가 언덕에서 그 죄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는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다. 그 위로입니다. 온유한 자, 이제부터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까 온유합니다. 이 온유는 뭐냐면요, 사람 앞에 부드러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말도 야생마가 있고 준마가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은 야생마는 쓰지 못합니다. 그 로데오 경기할 때 막 사람 타면 막 말이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떨어뜨리고. 그런 경기에나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말을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딱 온유한 사람이 돼요. 말씀에 아멘. 지금 이것이 하나하나가요, 자기가 천국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주려고 목마르다. 이것은 의가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아무리 해도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은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는 그분이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할렐루야. 8장 34절이죠. 32절은 아들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그리고 34절은 우리의 간구하시는 자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 안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게 국률이에요. 다른 사람 잘못하고 실수하면요, 그것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그를 이해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국률.
여러분, 우리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을 맞아야 되지, 주님 앞에. 돌 던질 자격이 없어요. 가나안 여인 보고 또 사람들이 돌을 갖고 왔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음자가 돌을 치라. 다 놔버려, 돌. 그 사람은 이쪽 이런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은 이쪽 이런 죄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제가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적 플레밍 법칙, 물리의 플레밍 법칙으로 있습니다. 전자파에 가는 그 방향과 이걸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면요,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얘 좀 보세요.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 보세요. 그 여러분, 난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 지켜 청결하라. 그래서 국리를 이기는 겁니다. 국리를 이기면 국리를 여겨주셔요. 우리는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 판단의 마음은요, 우리 안에 싹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저도 이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정확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가 왜 주일 오후에 못 나오고 왜 주일 아침에 못 나오느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저만 그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수예배 왜 못 나오나, 왜 새벽기도 못 나오나,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런 행동하나, 우리가 충분히 국민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어가요. 그러면 왜 바로 못 걷고 보기 쉽게 저랬거나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뭐가 아픈 데가 있다, 아픈 데가. 그럼 가서 참아줘야지. 왜 절뚝거린다고 우리가 흉을 봅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죠. 그 지역에는 절대로 쓰레기 매립장 못 세우네요. 그거 어디서 오란 말입니까?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고 다른 데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리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국률 없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고, 국률인 자는 국률 있는 심판을 받는다거든요. 우리 국률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국률 이기세요.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실제로 회개의 심리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보면서 자꾸 판단이 오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의 발동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요, 그에 대한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랄까요, 자기 자신이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제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화평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화해. 우리가 어떤 사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과 나가 제가 화평해야 돼요. 그래 복음 전해.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맞죠? 그 사람 관계에 가장 최고로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요, 전도지를 무작위 막 돌리는데 사실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가장 좋을 때요, 내 말이 가장 잘 먹혀요. 그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병원 지금 만난 아줌마, 이 청소하신 아줌마, 이게 감명하시 오신 분은요, 나름대로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성을 들여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이제 쉬워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감정사도 그리고 말하기, 이 화평,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화평하게 만드세요.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지막에 을을 위해 박해를 반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팔복이요, 나의 믿음을 다듬는 관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단계가 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신앙의 정점 뭐냐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럼 의가 뭐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 너희 것을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 뭐냐면 빛과 소금. 이것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이제부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뭐랍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지 않습니까? 쳐다보니까 인생 살 맛이 있다. 맛.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요, 복음으로 완전히 내 삶이 채워지고 이제 나가서 이 복음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그래서 큰 상이 크다고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